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계묘년이고요. 토끼해입니다. 토끼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지방의 한 교회, 시골 교회 가운데 토끼를 기르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아주 가끔 가게 되어지는데 가끔 가면 놀라운 것을 보곤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직전에 갔을 때보다 토끼가 확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가 원래 이제 새끼를 잘 낳는다는 것, 그리고 자주 낳는다는 걸 알았지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정말 쑥쑥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토끼해가 되면서 그래서 그런 염원을 갖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쑥쑥 늘어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쑥쑥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쑥쑥 커졌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해가 되면서 첫 주일에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경에 있는 장들 중에서 특별하게 이름이 붙여져 있고 또 인상을 남기는 장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소위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에스겔서 37장은 몰라도 마른 뼈 환상,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었던 포로민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포로민들이 포로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정말로 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그 절망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절망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것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지나가겠지 생각하다가 이제 지나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절망이 훨씬 더 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에 이 일들이 나타났을 때, 감염병으로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는 몸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아프지 않게, 옮기지 않게.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걸려서 우리 몸에 블루 멍이 들었다 라는 뜻인데, 어떤 멍이냐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실 블루라는 말이 우울해지고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육신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영혼도 그와 같이 저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시절을 우리는 여전히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의 그 환상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있었는데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이 환상의 끝입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고 군대가 되었다. 올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과 같이 아직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한 해,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울 때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 우리가 어려움을 이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로부터 떨어진 것 같고 끊어진 것 같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나는 온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아. 나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좋고 기쁠 때에는 내 옆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망스러우니까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졌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바벨론에 포로로가 있던 그 포로민들이 가진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시온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시온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온 가운데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절기 때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보아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좀 멀리 있어도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까 내가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민이 되고 나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포로민이 되어서 먼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난다 해도 이 포로지에서 벗어날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끊어졌다. 이게 포로민들이 가졌던 가장 큰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두 가지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자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합니다.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은 사실은 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예언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 안에서 유일한 예외가 요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세우심을 받았냐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예언자도 어떤 선지자도 유다 땅 바깥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유다 땅 바깥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세우는 전통에서 벗어나서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이 특별한 것은 보통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는 한 시대에 한 예언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있던 시대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세우십니다. 왜? 포로민으로 가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그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 절망에 빠진 포로민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직장 가운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어디든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포로민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것들을 아직 알지도 못했고 깨우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선포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동편으로 갔다가 서편으로 갔다가 때로는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마음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겔서는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움직이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로민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간다. 내가 이제는 너희 가운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동해서 너희 가운데 거한다.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포로의 땅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절망의 순간에, 절망의 시간에 우리도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환상의 마른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소망을 갖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땅에 처음 존재하게 된 것,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원하고 간청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말째라 아버지가 볼 때도 쟤는 왕감이 아니야. 그냥 형들 여기 볼 수 있게 너는 가서 양들 좀 보고 있어. 들판으로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들판에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놀라운 것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을 항상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힘이 없고 내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고개를 들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이 우리들에게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 가장 깊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떠나서 죽음이라는 상태로 바뀌면 그래도 그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꿈을 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 죽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죽음이라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생기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마른 뼈가 되어지면 더 이상 생명의 꿈을 꾸지 못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의 흔적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깊은 죽음, 생명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10절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이들이 군대가 됩니다.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가 죽음 가운데 가장 깊은 죽음을 뜻한다고 한다면 군대는 무엇이냐? 군대는 생명 가운데 가장 활기찬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가 군인입니까? 언제 군인이 됩니까? 우리들 육신의 힘이, 우리 육신의 생명력이 활기가 제일 높을 때 군인이고 군인이 됩니다. 그들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그렇게 힘이 있고 항상 그 활력이 넘친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서 다시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활기찬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 가운데 가장 깊은 죽음 속에 있다가 생명 가운데 가장 활기찬 생명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가장 깊은 죽음이 가장 활기찬 생명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불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세상에 여러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삶에서 자꾸 죽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죽음을 말하는 것도 때로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서 얻지 못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그래서 가끔 죽음을 말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과 죽음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죽음보다 삶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아무리 죽음을 말한다고 해도 죽음보다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죽음 속에서도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은 사라가 단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여기 아기가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단산하여서 이제는 죽음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생깁니다. 이삭이 생깁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가 보는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라도 죽은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성경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말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단연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전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군대로 바뀌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명은 현재형입니다. 생명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아무리 생명이 어제 많았어도 오늘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년 전에 생명이 아무리 내게 풍성했어도 오늘 내게 없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1년 후에 내게 풍성해도 오늘 내게 없으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거야. 하지만 오늘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오늘의 현재형인 것처럼 하나님 경험도 오늘의 현재형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험은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미래에 내가 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내게 있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늘 내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알리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올해 우리가 힘써 나아갈 일이고
표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년축복 성의 제목에 보면 Know your Go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아느냐?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가 들어서 알고 너희가 보아서 알 때가 아니라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경험할 때, 그때 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경험은 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경험은 나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경험할 때, 그 일을 경험할 때 점점 더 전문가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공부와 연구를 계속해서 경험할 때 점점 더 학자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때 점점 더 부모님이 되어져 갑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를 기르지 못하면 어른은 될 수 있어도 부모님은 되지 못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날마다 점점 더 좋은 나를 만들어 갑니다. 자녀를 기를 때 때로는 시행착오를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해 가면서 점점 더 좋은 부모가 되어져 가고, 내가 일을 할 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미숙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은 다른 데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서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져 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점점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오늘 말씀에 나눈 두 가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2023년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위에 얹고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신의 은혜가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로, 주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 살아가며 하루하루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위에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소원 가운데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해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주님 신년 축복 성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 때 주의 기적의 역사를 예비하는 복된 하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